우리 오늘 처신을 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인생 살면서 처신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처신을 잘못해서.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했죠. 지지난주인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0절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거짓된 말로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전에게 저 종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늘 상전 욕합니다. 딴 데 가서 늘 비난합니다. 하면서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짓말로 중상모략해서 역적으로 죽인 사람들이 엄청 많죠. 역적으로. 조선시대 때 거의 다 역적은요, 중상모략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서 죽인 사람이 참 많은데 그 가문까지도 아주 그냥 멸족시켜 버리잖아요. 그 일례로다가 여러분이 알만하신 분, 남이 장군 같은 경우도 역적으로 몰아서 갖은 고문을 다 했죠. 그가 몇 살인가요? 20 몇 살인가 죽었죠. 갖은 고문을 다 하는데 무릎을 꿇리고 무릎 위에다가 그 큰 돌을 올려놨다래요. 그래서 네가 역적 모의한 것을 불하라. 이실직고 하렸다. 그러니까 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 것도 없다. 그랬을 때 그 무릎 위에다 돌을, 무거운 거를 계속 올려놔서 그냥 무릎이 다 바스러졌다래요. 여러분, 장군이 무릎이 바스러져서 옛날 같으면 지금처럼 기부스하고 뼈를 이렇게 붙이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인생 끝났잖아요. 끝났어.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나라를 지키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임금보다 이순신을 더 존경하는 거야. 사랑하고. 그러니까는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한 것처럼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에 이순신이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누가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감옥에 갇히고 사형까지 시키려고 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중상모략에 아주 그냥 일상화된 나라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을까라고 좀 묵상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귀신문화 때문에 그렇다. 귀신문화. 우리나라는 귀신문화에 쩌들어 있었죠. 귀신문화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귀신들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남 잘되는 꼴. 여러분들도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면 혹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슴을 탁 치면서 너 내 안에 귀신 있으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스스로도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은 무서워하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요, 귀신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귀신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그래서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끌어내리는 거야. 끌어내려.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문화는 남을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고 그래서 죽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까지는 귀신 문화 중심으로 나보다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고 중상모략해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높여주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높다, 잘났다. 그래서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예요. 설령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은 다 있죠. 근데 나도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이 기독교 문화는 남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그래 감싸주는 거야. 그 10절에 본문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 종을 그 주인에게 비방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쫓겨난다고 하면 이 종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종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종이 이 종이 칭찬을 받으니까 주인이 좋아하니까 주인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요 늘 상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쪽 말만 듣고 그 종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나쁜 놈이구먼. 그래가지고 그냥 매를 치거나 멍석말이 하거나 그러면 억울합니다. 제가 그럴 리 없습니다. 듣기 싫다 이놈.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한쪽 말만 듣고서는 그냥 내리쳤어요. 죽여버리고 막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을 당해. 그러면은 이 종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주인에게 충성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히니까 저주를 하게 되죠. 누구를 저주해? 주인도 저주하게 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래서 주인도 저주하게 되고 자기를 중상모략했던 사람도 저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이 맺힌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올라간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이 누구한테 상달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런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나라까지 상달돼요. 이 종이 그런 중상모략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내가 기껏 사람답게 살려고 했고 내가 충성하려고 했고 정말 했는데도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남을 당합니까? 하고서는 하늘나라에다가 그냥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놈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게 저주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들으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원한을 품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면 그 원한을 통해서
저주하게 되고 하늘나라에다가 호소하게 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들으신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 그게 억울하면은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만 올리는 거야. 아휴, 그러면 참, 야, 저 집사는 이렇게 감사가 많으냐? 감사가 넘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을 억울하게도 만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사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도리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중상모략해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라. 원한을 품지 않게 하라.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중상모략해가지고 그냥 교인들 간에, 그리고 또 목사님을 중상모략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19년 만인가 쫓아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누가 상담하러 온다고 자매가 그랬어요. 자매가 상담하러 온다 그래서 상담하고 갔는데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그런 거야. 그런 바람에 그냥 그게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없다는 걸 또 증명해야 돼. 여러분, 그게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때도 청년부 목사님 하시던 분인데 그거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깨끗이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냥 장로님들이 나가라고 말이야. 성추행하고 그런 목사 못 모시겠다고. 여러분, 그 목사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렇게 한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그런 것 때문에 사임하셨다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중상모략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면 여러분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최소한도 상대방을 칭찬을 못하더라도 중상모략해서는 안 돼요. 중상모략해서 그를 불행하게 만들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뭐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지만은 어떤 목사님도 그 누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불륜저지로서 아기 낳는데 목사님이 아기라고 그런 거예요. 옛날엔 DNA 검사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기라고 하면서 그냥 목사님 사택에다 애를 놓고서는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집안 난리 난 거, 교회가 난리 난 거지. 목사님이 불륜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듣고서는 그래서 목사님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쫓아냈어.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자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지라 저 하늘산 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데 내 얘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입니다. 이런 방언이 막 하니까 그 통변은사 받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른 거야. 당신 그 무슨 기도가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해보라 했더니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내 얘기는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불륜져서 났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해서 그냥 목사님 얼떨결에 목사님 얘기라 그러고 자기가 도망갔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는 그 목사님이 기도 목사님이 당장 그 모교에 가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그 목사님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서 정말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아기는 내가 죄를 져서 낳은 아기인데 그저 목사님이 잘 돌봐주실 것 같아서 그 애를 목사님한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은 잘 고아원에 갈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애기라고서는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목사님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짐 싸고 떠나버리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다 모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시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섬기는 그분이 목회를 안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목회는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이 부흥 강사님 통해서 들은 간증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그의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생을 망치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면 허물이 상대방이 보인다 할지라도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덮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그 귀신 문화에 쩌들었던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역적으로 몰아서 가문을 다 멸족시키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면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에 관습이 있어요. 관습은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미워하는 자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요, 그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그 말씀을 또 근거도 또 알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으로서 가장 존경하고 친밀하게 대해드려야 할 부모를 괴롭히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 윤리 도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윤리, 기본 도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에베소 6장 2, 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상이에요. 저주하면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요, 정말 연세가 드시고 병이 들어도 사신 동안에 끝까지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 우리 부모는 재산 나 물려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는 그냥 나 고생만 시켜.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유산 물려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더 빨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나한테 뭐 유산을 못 물려주고 나를 공부시켜주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한이 맺혔다 그러잖아. 그냥 나 공부도 못하고 유산도 못 물려받고 난 부모에게 한이 맺혔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처신도 잘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 시작. 12절이죠. 30장 12절 말씀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 즉 더러운 거죠. 근데 깨끗한 척 한다는 거죠. 위선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내로남불 행위가 바로 그거죠.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서는 그래. 그래서는 남만 자꾸만 책망해. 막 야단쳐요. 이는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을 크게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남을 쥐지밟음으로 자기는 괜찮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죽임으로 내가 괜찮다고 보는 거야. 이런 악한 자들이 많아요. 깨끗한 척하면서 불의한 자,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 이 세상엔 깨끗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깨끗하려고. 노력마저 안 하면 희망이 없고, 노력한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 아시죠? 깨끗하려고 노력하면 희망이 있어요. 오늘 목욕했어요?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돼요? 또 해야 돼요. 내일 또 해야 되고 모레 또 해야 되고, 그냥 계속 땀이 흐르고 계속 먼지가 묻고, 그래서 우리는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고 또 씻고, 내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알게 모르게 모르고 짓는 죄가 많거든요. 무심결에 짓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들의 그 불의를 보면서 내 자신의 불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 있죠. 두 소년이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한 소년에는 얼굴에 껌댕이가 묻었어. 한 소년은 깨끗해. 그러면 누가 씻을까요? 깨끗한 소년이 씻는다는 거예요. 왜? 깨끗한 소년은 상대 친구를 보고서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나도 묻었을 것이다. 그래서 씻으러 가는 거야. 근데 여기 껌댕이가 묻은 소년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할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지면 나도 죄를 졌을 것이다 하고 내 죄를 청산하려고 해야지, 내 죄는 청산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그저 막 뭐라 그러고. 지금 국회 청문회 하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냥 뭐 법무장관을 그렇게 망신 주려고 막 호통치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 망신당해서 멍해서 한 20초 동안 말 못했다고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남만 잘못만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역공을 당한 거야. 역공을 당하니까 그냥 할 말을 잃어버린 거야. 참 한동훈 장관은 IQ가 170이라래요. 참 그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걔가 한번 딱 보면 다 그냥 법전을 다 그냥 깨뚫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3명이 완전히 깨지는 바람에 요번에 서로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박범계
박범계 장관이 내가 하여튼 잡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주 이번에 개망신만 당했어. 차라리 그냥 팩트만 가지고 이렇게 딱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막 야단치면서 막 질문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 잘못한 거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냐, 그럼 그게 위법이 아니냐,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 그 말이 스타가 나서 스타가 도리어 띄워줬어. 그걸 보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허물부터 봐야 돼. 자기 허물부터. 그게 내로남불이야. 그런 말씀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게 내로남불 말씀이에요. 7장 1절. 1절부터 5절까지 저거 교독을 하자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 함께.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좀 국회에 좀 설교하도록 좀 초청하면 좋은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복이 없어가지고 저를 또 초청 안 해. 저를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해서 초청도 안 하는데 만약에 저를 초청한다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좀 설교하고 싶어요. 내로남불. 제목은 내로남불. 이렇게 해서 왜 남의 죄만 이렇게 헐물 들춰내고 아주 큰 소리쳐 지금도. 그걸 갖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도 못 산 모가 뭐 한다? 큰 소리 친다 그러잖아요. 못 산 모가 큰 소리 친다. 그것 같은 거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잘하라? 처신을 잘하자. 처신을 잘하자.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상대방을 중상모략해서 상대방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통쾌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의 심판은 달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을 깨달을 만큼 심판하셔.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셔. 근데 하나님께서 치는 자는요, 깨닫지 못하게 심판하셔. 그 차이가 있어, 그 차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는 심판을 받아도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서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거는 혹시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봐야 돼요. 울며 불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마음을 돌이키노라.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너 죽기로 작정됐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15년 더 살게 하리라 한 것처럼 내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 즉 주일마다 어떤 분은 깨달음이 와요. 지난주는 제가 말씀을 좀 하루 찌른다 그래서 좀 안 찌르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했는데도 또 찔렸대. 지난주도 누가 또 찔렸대. 참, 그 복이야 복 아니야? 사실은 복이야. 찔려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더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혀 안 찔리죠? 그러면 심각한 거야. 오늘 말씀이 막 찔려야 돼. 그동안 내가 처신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앞으로 내가 처신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상모략,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남들한테 막 헛소문 내고 그러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저주까지는 안 했어도 내가 부모를 막대했던 거 또 회개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또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옵시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을 더디하며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용기를 주고 도리어 소망을 주는, 복을 더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귀신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로서 이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는 내로남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내 자신도 그렇지 아니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가장 폭염 중에 있지만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 또 우리 선교사님들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암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종량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함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자들도 어느 곳을 가든지 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